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까 하는 한 3가지 정도 기본적인 지침들을 한번 좀 미리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관찰이 참 중요하다. 제대로 관찰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한글로 읽지만 요즘 한글도 최근에는 꽤 많은 번역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읽으시는 분도 있고 다른 또 외국어로 읽는 분도 계시는데 번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번역들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맥락을 따지면서 문맥을 따지면서 읽어야 된다. 그 3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실 뻔한 얘기죠.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관찰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 2개 달렸죠? 시력만 좋으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읽는 것 같죠.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눈으로 뭔가를 읽고서 받아들이고 그를 깨닫는 그 과정에는 무수한 정치적인 사실은 장난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결코 단순한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거죠. 옛날에는 인간의 인식을 이해할 때 사실 밖에 있는 사물, 밖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이렇게 한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인식 주관이, 주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소위 빛을 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쏘아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성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물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무수한 사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인식하냐? 아니죠. 필요한 것만 인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카메라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우리 청년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청년 주변에는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컵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펜도 있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뭐 종이도 붙어 있고 그렇지만 보통 때는 청년에게만 신경을 쓰지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이 방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가서 그 방에 뭐 있었냐? 없던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식이죠. 관찰이 중요한데 관찰이 쉽지 않다. 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뭘 연습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혹은 머릿속에 든 게 많을수록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영어가 되면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실력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떠듬떠듬 읽게 되는데 영어로 성경 읽으면서 실력은 별로 없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된다?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왜 그럴까? 영어는 실력이 안 되니까 한자 다 읽어야 돼. 있는 그대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글은 우리는 한글 잘하잖아요. 빨리 읽어요. 빨리 읽는다는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빨리 읽을 때 우리 눈길이 어떻게 머무냐? 그건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머뭅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건너뛰고 싶을 때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벌써 우리의 이제 욕망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속도를 늦추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죠. 성경 빨리 읽어서 올 거 없잖아요. 그죠?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혹은 돌멩이 하나하나 넘겨오는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은 기계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2개를 비교해 본다고 쳐봅시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걱정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좀 살짝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부사죠. 우리가 걱정하는데 언제? 내일 할 것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요. 주어예요. 내일 걱정은 어떻게? 내일이 알아서 한대. 그럼 니네들은 신경 꺼. 그러니까 번역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대충 읽으면 우리가 잊어먹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근데 꼼꼼히 읽어보면 다르다는 걸 알아채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또 이제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어도 그렇지만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읽는 것 같지만 안 읽는, 혹은 눈으로는 읽지만 접수는 안 하는, 마치 서류를 받아놓고요 다 쌓아놓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한 것처럼 우리 브레인이, 우리 눈이 말씀을 읽어요. 끝.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대부분의 설교는 그 대목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소금이 뭐냐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구절은 읽긴 읽어요. 근데 설교 주제로는, 제목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 긴 내용을 우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중요한 건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거품 물고 길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읽고서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이제 단락의 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단락으로 좀 길게 놓고 봐도 예를 들면 이사야 5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는 아주 이렇게 재밌는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다 꾸미고 그리고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장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맺히니까 뭐요? 들포도가 맺혔더라.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뭐 더 이상 해줄 게 있냐?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이 거품 물고 얘기하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좋은 포도가 나오고 들포도가 나옵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동료 학자 중에 하나가 유명한 교회에 있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 본문 가지고 한 설교를 다 모아 보아서 지금 제가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좋은 포도, 들포도 뭔지 확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포도, 들포도,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니까. 그 표현만 들고 와서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좋은 포도, 내 인생의 들포도, 그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아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포도, 들포도는 뭐냐? 이사야 5장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7절에 좋은 포도는 뭐예요? 선한 일, 좋은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착한 일 있잖아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들포도는 뭐냐? 사륙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의 우부지점, 이걸 들포도로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좋은 포도, 들포도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삶, 악한 삶, 그게 좋은 포도, 들포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고 좋은 포도, 들포도라는 표현만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꾸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냐?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요, 그죠? 일부분만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무슨 적용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